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달려오시느라 참 고단하셨을 텐데 오늘 이 밤 수요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람입니다. 아마 제목만 보시고 수요일 밤에 웬 바람 이야기인가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속 바람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세상의 허무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피우는 영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는 바로 이 잡히지 않는 헛된 바람을 쫓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영적인 바람을 피우던 한 민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언서의 말씀들을 이어 읽어오면서 예레미야의 눈물과 또 에스겔의 포로생활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불타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멸망의 현장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선지자였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동시대 인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에스겔은 타국 강가에서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은 모두 남유다가 망할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는 이 선지자들보다도 무려 150년에서 200년이나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 북쪽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호세아서는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대체 왜 이 백성이 망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훗날 남유다마저 예레미야의 눈물과 에스겔처럼 낯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호세아서는 바로 그 모든 멸망과 그 비극의 진짜 뿌리와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현대신학자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모든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는 모든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절이나 사당에 찾아가서 절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05문에서도 제10계명, 제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를 매우 폭넓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핵심을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복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런 모든 마음과 행동이 바로 제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스가 바로 이 우상에 깊이 빠져버린 한민족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토록 깊은 우상에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성경 열왕기와 14장과 동시대 선지자 아모스의 기록이 된 것처럼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살고 풍요롭던 태평성대의 시절이었습니다. 영토는 날마다 넓어졌고 재물이 넘쳐났으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니까 완전히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먹여 주었더니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교만해졌고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렇습니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은 결국 비와 풍요를 준다는 가나안의 농사 신인 그 바알이라는 가짜 신을 찾아가 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에 나와 제사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통장에 돈을 채워주는 문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의 풍요를 책임져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기름을 내게 준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바알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메아하바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그 뜻이 나의 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결혼 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들이 쫓아가는 그 바알 우상을 향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나의 연인들이라고 부르며 영적인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연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면서 다가옵니다. 돈과 성공, 자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정과 부러운 시선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게 라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배가 부르게 되자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언약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 욕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바알을 나의 연인들로 삼아 결국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혀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가장 풍요롭고도 영적으로 완벽하게 서고 있던 이 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가서 엄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한 선지자에게 이런 가슴 찢어지는 비극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결혼과 삶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적인 배신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선지자의 온 몸과 삶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끊임없이 딴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은 바로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백성들이 엄난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본질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한 영적인 남편,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실한 남편으로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거룩한 남편을 버리고 내 욕망을 채워줄 가짜 연인 바알을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외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어찌 세상의 헛된 우상을 너의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 가슴 찢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의 삶 전체를 통째로 꺾으셔서 거룩한 언약을 팽개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온몸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성공만 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라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돈이나 성공,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의 참남편 자리에 그것들을 앉혀놓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잡히지 않는 세상의 헛된 바람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자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를 끊임없이 갈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느새 참남편이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세상 것들을 나의 연인으로 삼아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남편을 버리고 떠난 이 백성들을 향해 과연 어떤 첫 말씀을 하셨는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엄란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엄란한 여자, 엄란한 자식들, 그 크게 엄란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엄란이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거듭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엄란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며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과 이 시대가 병들어가는 진짜 이유가 단지 세상의 도덕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떠났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은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음이니라. 오늘 봉독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이 썩어가는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음란은 단지 고멜이라는 여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인 엄란의 그 더러운 열매가 온 땅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쉽게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엄란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문제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썩어버렸다라고 우리는 남 탓을 쉽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엄중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타락을 탓하고 있지만 정작 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무엇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비참한 영적 실상을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비유나 소설 속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간 실제 엄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 여인의 불륜과 배신은 실제적인 삶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져들었을까요? 1장이 그 비참한 현장을 보여준다면 호세아 2장에 가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진짜 이유와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2장 5절에 그 답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절로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태평성대의 때였습니다. 배가 부르고 잘 살게 되자 백성들은 거기에 자족할 줄 모르고 더 잘 살고 싶다, 내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풍요를 위해서 비와 풍요를 준다는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을 찾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풍요를 잃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고 당장 먹고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남들보다 조금 더 풍요롭고 더 잘 살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봐 갖는 거룩한 떨림과 경외함을 뜻하는 겁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보다 실제 삶 속에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가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제 삶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며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대한 성실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삶과 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펙과 능력이다.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에 달려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에게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바알이요 숨겨진 우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쫓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가짜 연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 2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풍요를 그 가짜 연인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바알을 쫓아 떠나버린 그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선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기가 막힌 현실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과 금을 들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가짜 연인 바알을 찾아가서 바알을 위해서 서버렸습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참 남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헛된 우상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직 더 잘 살고 싶다, 그 내용망을 채우고 싶다, 그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 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정작 마음속으로는 내 능력 덕분에 세상의 돈과 스펙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착각하며 그 모든 축복을 내 욕망과 세상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영적인 음란이고 또 우상 숭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이 숨겨진 이 우상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바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을 쫓아간 그 삶의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비곡의 결과를 호세아의 몸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르엘은 과거 예후 왕가가 정권의 욕망과 폭력으로 피를 흘리며 권력을 잡았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과 폭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들의 탐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그 권력의 할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 로자를 빼고 루하마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부정어 로가 붙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기에 그동안 그들을 우산처럼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보호막을 이제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정말 비극적인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내 백성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출애굽 때 맺으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이 깨어지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반드시 이처럼 무서운 관계의 단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그 절망과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통한 이 엄중한 심판의 그 말씀 뒤에 마침내 호세아 1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한 심정과 그 긍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리고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명령을 호세아에게 다시 내립니다. 너는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딴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그 아내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라 하시는 이 명령 앞에서
과연 누가 선뜻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노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배신한 아내를 위해서 호세아가 실제 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여 배신한 아내를 다시 데려온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값을 지불하신 대속의 사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지불된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전 몇 푼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시며 죄와 우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람을 쫓아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듯 타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다시 내 백성 암미라고 불러주시고 또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입은 자 루하마라고 라는 그 은혜의 이름을 되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바알을 더 의지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 내 삶을 지배하던 그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참된 주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